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제가 19살 때에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또 그날에 예배 드리고 교회의 집회를 참석하는 첫날에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7월에 돌아와서 그해 7월에 찬양도 인도하고 성경도 해석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모든 것이 다 속성이었어요. 속성. 교회 가자마자 첫날에 세례받고 4개월 만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작년까지 2021년도까지 30년 동안 신앙 생활을 했고 30년 동안 주의 일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도 하게 되는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이 코로나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내 개인의 또 이후에 우리 가족의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하다가 또 직장도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의 가족 경제를 책임져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내 나름대로 또 그들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뭔가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올해에 들어와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았어요. 힘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원래부터 체력이 딸린다. 항상 체력이 딸린다는 걸 느껴져요.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오라지 않으면 진짜 사역도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잘하든 못하든 30년 동안 그래도 주의 일을 해왔으니까 19살 때부터 뭐 주의 일을 쭉 해왔으니까 이제는 퇴직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한국에 이거나 중국이거나 보통 목회자들은 70에 은퇴를 합니다. 사실은 50이 되면 새로운 시작인데 저는 은퇴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에 내가 혼자서 계속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구나.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내가 다 혼자 하려고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낼 때에 꼭 둘둘씩 보냈어요. 둘둘씩. 70명 보낼 때도 그렇고 12이 보낼 때도 그렇고 항상 2사람씩 보냈어요.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한 사람을 데리고 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게 되면 부를 때도 4명을 같이 부르고 어떨 때는 2명을 같이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니만 또 특별히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명이나 데리고 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3명이나 따로 데리고 기도하고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혼자 하지 않고 또 제자들을 동참시켜가지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봄부터 나는 이제 사역을 조금씩 분담을 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참 공감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로 많이 필요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3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느니라. 모세의 장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와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이냐? 80이에요. 80. 나이가 80인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넌 뭐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모세의 장인도 나이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세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사실 모세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원래 40 넘어서 결혼했잖아요. 40 넘어서 결혼을 했으니까 나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내가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사람도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 일이 진짜 할 일이 많아요. 뭐 일단 직접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만 해도 태산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당이 있으면 또 교회당 관리하고 이런 일들도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일꾼이 적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꾼이 적어요.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헌신적인 이런 일꾼들이 정말 적은 거예요. 저는 물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남처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매도 많지도 못했습니다만 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있는가 없는가 항상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초창기에 돌팔이 청년들이 몇 명 왔는 걸 제가 쫓아보냈습니다. 잊지 말라, 문제 일으키지 말라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성도들이 없는데 왜 죽냐? 당신 나중에 목회하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실 교회는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는 걸 왜 다닙니까? 내가 돈 벌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의 일을 하면 직장 다니면 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 직장 다니면 돈이 생기고 아르바이트 하면 돈이 생기는데 주의 일을 하면 돈이 생깁니까? 극성해야 차비 정도, 사례비 정도 조금씩 공할만한 거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같이 교회 다녀도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딸랑거리고 눈물 찔끔 흘리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보면. 근데 이분 대부분 다 이제 나이가 젊을 때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회를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청년 한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난 솔직히 목회를 안 해도 100명 나보고 목회하라고 하는 거하고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사역을 하라고 하는 비교한다면 저는 100명 목회를 포기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훈련시켜주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합니다. 그만큼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훈련 잘 받으면 괜찮는데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훈련 잘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3년 해도 30년 해도 계속 그런 거예요. 달라만 하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었으면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달라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몸이 아프고 힘들면 주님 왜 내가 이 꼴이 돼가지고 주님 나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4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는 저도 한 50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교회 주위의 일꾼들이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첫 번째 유태전 전도사님도 그렇고 또 태준 집사님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얻는 것이 없이 누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에 떠나서 내가 만족되었던 이거는 정말로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에서 2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시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계시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임명해서 구역마다 사역을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충직체계를 구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때의 장인의 제안으로 이 천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를 세워서 그것이 쭉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각 나라 민족들이 그런 방법들을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몸 된 교회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체가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혼자 주의를 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무심한 것이에요. 내 자신이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하고 또 성도를 같이 해서 하게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주의를 헌신할 때에 나도 같이 뭔가 뒤에서 아니면 같이 손잡고 같이 살려주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우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술에서는 1 더하기 1이면 2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일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에요.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예요.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13년 전인가 어떤 교회가 신대방에서 한국인 교회인데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목사님 동생이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30명, 50명 이렇게 사람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홍역보다도 좀 더 열악해요. 지하, 완전 지하예요. 그런데도 잘 꾸몄습니다. 그리고 성우들도 갑자기 부흥대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당이 작고 모자라니까 부천에다가 큰 5층 하나를 빌려가지고 한 3배 더 큰 곳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도 옮기고 임대료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생 목사님이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출근하는 그 길에 이 횡단보도에서 전단지를 나눠줬대요. 그리고 오후에 퇴근할 때도 나눠주고 이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여기 있다. 사실은 형님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은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비전도 있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도가 20-30명 옮기니까 더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오후에 퇴근 시간을 맞춰서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음료수를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기는 권사는 어느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는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외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우리들한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나도 외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음료수 하나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들한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결국은 그 교회가 3년 못 버티고 결국은 이제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고 동생 목사님은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랬는데 아무리 목사라도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첫 번째 이거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공감이 오는 거예요. 공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혼자 해도 무리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혼자 하도록 무관심하는 것도 이거는 안 좋은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찾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장이 되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의를 할 때에 꼭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항상 열정과 사명감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이 아닌 이상 인간의 이상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협조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일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의 일들을 재판을 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치도록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로 그 모습을 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제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일꾼들을 보낼 때에 12제자를 보내든지 또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든지 다 둘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베나산에서나 아니면 게시만에서나 항상 몇 명씩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하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도운 자리를 붙여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주여 다른 사람이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에 혼자 하도록 방치하는 이런 무심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의 알파. 주여 이 놀라운 사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손발을 같이하고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